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러분? 대가지불. 설교 제목이 대가지불이죠.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가지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받는 대로 네, 받는 대로 돌려주는 거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가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지불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이 바로 대가지불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가장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세 발이 떠올랐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발, 누구의 발인 것 같습니까? 아빠의 발. 자, 첫 번째 발은요,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알죠? 네, 박지성의 발입니다. 어떻습니까, 발이? 예쁩니까? 못났죠? 발톱 다 빠지고 막 그런 발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발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네, 김연아의 발입니다. 김연아의 발. 세 번째는요, 제일 심하죠? 발. 강수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에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수석 이렇게 발레리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형 문화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립 발레 단장이 아마 강수진일 거예요. 자, 이 발 세 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박지성은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처음 이렇게 선구자예요. 우리 축구 지금 손흥민이 축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박지성이가 거기 가서 털을 뜯겨 넣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연아는 빙상계 우리는 그렇게 피겨 스케이팅에서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가 이렇게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계 올림픽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수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발레로 또 성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탑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공짜는 없죠. 그냥저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또 대가 지불하면 떠오르는 차가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차가 뭔 차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공차 아니에요. 민트인데요. 민트. 박하죠, 박하. 박하차예요. 저기 박하 잎을 한 3-4 줄기 정도 넣고요. 설탕을 때리 붓습니다. 설탕을 진짜 때리 부어요. 그런데 마시면 정말 처음에는 민트 하면 어떤 게 치약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민초, 아이들은 민초라는 걸, 민트 초코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던데요. 근데 저 차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모로코라는 나라, 북아프리카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저 차를 마시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차를 수없이 마셨겠죠. 하루에도 12번 마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단 선교하기 위해서 마신 거예요. 이빨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정말 돌아올 때는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정말 우리 아내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때 이후로 시원찮은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생각해요. 대가지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때 알리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대가지불, 저 차를 생각하면 대가지불이 이빨, 지금은 치료했습니다.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 특별히 저는 대가지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대가지불이 더 많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설명 많이 합니까?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이 말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도덕이나 수고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던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받으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무엇을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 어립니까? 몰라도 됩니다. 10살 어립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10살이 더 어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누가 먼저 죽어요? 사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요, 다 이렇게 순서대로 와요. 하지만 죽는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또 우리 생을 마감하는 것은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사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토도 죽었고요,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종교를 창시했던 그들도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라는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사라는 참 귀한 여인이죠. 믿음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그런데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죠. 그죠? 슬픔이 많았던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그 역경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남편을 돕고 이삭을 잘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40년 동안 이삭을 낳고 또 양육해서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했고, 또 무엇보다 남편인 아브라함을 도와서 정말 믿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라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언젠가는 그런 사라도 결국은 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언젠가는요,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생에 오셔서 정말 재림하셔서 또 마지막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든 또 우리가 주님께 가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땅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지금도 우리는요, 이렇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1년, 2년을 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르 야르바는요 헤브론의 그 옛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라가 왜 헤브론으로 가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어쨌든 사라는요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슬퍼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요, 이렇게 자녀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그게 통계낸 것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언제냐면 자기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 헤브롯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다. 내가 나그네이다. 또 임시로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라를 묻어야 할 땅이 필요하다. 그 매장할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들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산 것 같습니까? 잘 산 것 같습니까? 못 산 것 같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일마다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누군가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이랬을 때 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헐 정말요?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조금 다르더라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요즘 내가 정말 힘든데 네 모습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다. 나도 정말 그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고백 받을 정도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다르게 구분된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을 돕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말씀을 말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 사람에게 우리 몸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온전히 다른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요 에불론을 불러서 그의 밭의 끝부분에 있는 어디를 달라고 하고 있죠? 막벨라 굴을 이렇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을 보면요.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그때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같은 분에게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제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다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거저 드릴게요.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에브론이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그냥 주겠다는 에브론의 그런 이렇게 제안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춰서 에브론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 값을 드리고 값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아내가 묻힐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금액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그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을 오늘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땅값은 한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냥 내가 드릴 테니까, 거저 드릴 테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고 했어요.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비용일까요, 여러분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은 3, 4kg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무게죠. 그 당시 노동자가 1년에 이렇게 1년을 일하면 받는 금액이 아마 10세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 400세겔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꾸역꾸역 모아서 40년이 걸리는 금액이 뭐라고요? 은 400세겔이에요.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모아서 겨우 40년 걸리는 금액이 뭐라는 겁니까? 은 400세겔이에요. 여러분, 그 돈이 작은 돈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은 400세겔이 그래도 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24절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오는 아리우나라는 지명요, 타작마당을 말해요. 그 장소가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닦기 위한 그 터로 쓰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큰 땅도 얼마라고요? 지금요? 은 50세겔이에요. 50세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를 줬죠? 은 400세겔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예레미야 3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노나대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같은 밭이죠, 맞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17세겔 들었대요. 자, 종합해 보면요, 큰 성전을 짓는 터로 쓰인 그 금액이 얼마예요? 은 50세겔. 그리고 같은 밭인데 얼마를 줬다고요? 은 17세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고 뭘 샀다는 것입니까? 막벨라 굴과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뭘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이렇게 하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블론의 말을 따라 에블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블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묻을 그 땅을요, 얼마에 샀다고요? 은 400세겔. 성전 터보다 더 많이 줬고요, 훨씬 많이 줬고요, 또 밭보다 몇백 배 큰 그 금액을 주고 지금
대가를 큰 지불을 하고 막벨라와 에블론의 밭을 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 했을까라는 우리의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이방 사람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그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땅을 거저받지 않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 17절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손과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얻는다. 내가 그것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다라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미래를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땅만 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첫 깃발을 그 땅에 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꽂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땅에 미래를 사기로 내가 미래를 취한다. 이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취하겠다. 그 깃발을 그 땅에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땅을 기억하고 돌아올 목적지로 사용된 그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정말 이 깃발을 그 땅에 꽂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막벨라 굴은요, 누가 이렇게 묻히게 됩니까? 사라, 아브람, 이삭, 야곱이 묻히고요, 또 리브가 레아까지 묻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헤브론은요, 나중에 누가 수도로 사용합니까?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그 유다 땅에 수도로 정한 것이 어디예요? 처음에 헤브론이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무엇을 꼽으신 겁니까? 상당한 대가를, 억수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깃발을 꽂고 그 땅을 이미 내 땅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그 땅이다라고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막벨라 굴은요,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깃발을 꼽음으로 내가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산 것은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산 것이고, 무엇을 산 것 같습니까? 미래를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산 것이고 미래를 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돕고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 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미래를 사야 합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래를 사야 합니다. 그 미래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 정말 마음껏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되지만 그 꿈을요, 우리는
정말 깃발을 꼽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는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 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인 교회로 사용될 것을 우리는 깃발을 꼽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고요.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명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요,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물질도 아까운 것 같고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냐라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눈썹도 빠지고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하지만요,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장된 미래와 행복을 사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가장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가장 힘든 일일 줄 몰라요. 그래서 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아까 우리가 설교 초기에 말했죠.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리는 시간과 돈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노력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가 지불이 있을 때 그들이 자라나고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열정을 베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우리가 깃발을 꽂고 그들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늘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소 어리석어 보여도요, 낭비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한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아무리 작은 인원들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넉넉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